여러분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등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독일에서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웬 등산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핵심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등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래서 아마 이 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용모가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모습이 확 바뀐단 말이죠. 여기에 이 사건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산상, 산 위에 올라가서 변모하셨다. 산상 변모 주일로 오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보면은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막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도 또 나옵니까? 오래전에 죽은 모세가 등장하고요. 또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거기 나오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좀 우리가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믿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계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보여줬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계시를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계시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뭘 계시하셨다고요? 성자다. 내가 성자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헤르몬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높은 이 북쪽에 있어요. 헬몬산. 네. 지도에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막 몸에서 빛이 막 팍 나는 겁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게 어디를 통과한 겁니까? 옷을 막 투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투과해가지고 이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까? 신적인 존재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쫙 변화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해같이 빛났다고 했는데요. 이 해, 태양. 보통 성경에서 태양을 얘기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예.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니까요. 그 빛이 이 옷을 통과해가지고 쫙 나가는데 어느 정도 희냐 하면은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건 뭘 드러내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졸다가 응급결에 이렇게 깬 거예요. 깨가지고 보는데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응급결에 깨가지고 또 보는데 너무 눈이 부시는 거예요. 막 못 보겠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막 태양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양처럼 빛이 팍 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저한테서 영광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뭘 봤다는 겁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3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요, 이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이는 이 사람은 누구냐?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까? 성자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원래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거기서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말로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모습이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쫙 변화되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요때 한 번만 딱 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믿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예. 요때 한 번 딱 하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뭐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굴치병자들을 고치고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아 잠잠해라! 딱 하니까 잠잠해져 버리고. 이런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적인 속성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못 행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가 그걸 행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날마다 기적을 거의 날마다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뭐 한 겁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건 누구 고백이냐 하면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거의 성에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팍 나타난 거예요. 언제라고요? 정오에. 정오는 언제입니까? 태양이 가장 밝을 때가 정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빛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분이다. 해를 만드신 분이니까 해보다 더 밝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 드러났죠.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1장에 처음에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쫙쫙쫙쫙쫙 증명을 해간단 말이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자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자였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신데 인간이 되셨죠.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동안 사셨죠.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사생애 때는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정상인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나 공생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동고동락이라는 뭡니까?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3년 동안 그냥 같이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모세와, 이게 모세 같아요. 여기에 그걸 들었잖아. 십계명을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엘리야 같아요. 자,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 그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엘리야는 그 예언자의 대표격인데 이 예언서가 나오잖아. 그죠? 이사야서부터 예언서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언서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 탄생할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에서 그가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도 물론 다 얘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별세하실 것. 예,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힘리셴 간 글란츠 움게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departure, his departur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exodus라는 말을 써요. exodus. 엑소더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이집트를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별세한다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요? 엑소더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세로 표현한 거.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육체에서 떠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엑소더스라는 말을 여기서 쓴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뭐 한 겁니까? 대화했다는 겁니다. 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 얘기한 거란 말이죠. 딱 맞죠? 그죠? 네.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35절에도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랬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다. 여기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der auserwählte 그랬잖아요. 선택된 자라는, 선택된 자.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chosen, 선택된 자. 뭐를 위해서 선택된 겁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선택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증명을 한 겁니다. 인준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이 내가 왜 보냈느냐?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보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언제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일 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전에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3일째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걸 딱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는 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쫙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8일 전에 뭐 얘기한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별세하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탁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 오신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 오신다는 약속, 옛 약속, 이게 구약 아닙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야 메시아가 되시고 그래야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왔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서가 얘기한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을 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과 연결했겠죠. 그죠? 아, 그때 그거 보여준 게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았겠죠. 그죠? 아, 예수님은 성자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뭘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고 부활이 무슨 의미지? 아, 이게 그 산에서 보았던 그 사건하고 쫙 연결이 되고 그 전에 말씀하고도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깨달은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뭐냐? 별세. 그죠? 엑소더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 최고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얘기한 겁니다. 생명 걸고 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예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했는가? 셋째,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시기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35절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들으라 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못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심판받은 거죠. 들었던 11명의 제자들은 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전했습니까?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까지 전했단 말이죠. 왜?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전했단 말이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단 말이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쫙 오셨단 말이죠. 아멘. 예.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왜 오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뭘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로, 헬퍼,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컴포터,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플 때, 성령님, 나 너무 슬퍼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하고 뭐 해야 됩니까?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분을 마음속에 모셔놓고도 가만히 계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구텐 모르겐 저녁이 되면은 구텐 아벤트 이렇게 예.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또 특별히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파워. 독일어로 크라프트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파워는요, 어떤 파워입니까? unlimited. 리밋이 없는 파워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 권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 권능을 주신단 말이죠. 예. 한 번 주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드셨잖아. 그죠? 예.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었죠. 그죠?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아담 부부를 유혹해가지고 죄인이 되도록 딱 타락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게 됐습니까?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모든 불행이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뭘 약속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가 너희를 뭘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겁니까? 거기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얘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지상 명령,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면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겠죠. 왜?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도록 구원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기 보십시오. 예.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 이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형제가 아니잖아, 그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 잘려서 순교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은 더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제일 짧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야고보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 3명에 속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거 거의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좀 오래 살려가지고, 좀 많은 일을 하다가 죽도록 하지. 왜 이렇게 일찍 순교하게 하셨는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이 의문점이 풀렸어요. 언제 풀렸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 프랑크푸르트 교회 협의회 총회가 그 포르투갈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참여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이 산티아고라는 도시 여러분 아세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데 이 포르투갈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의 시신이 거기에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성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요. 이 스페인 이쪽에, 이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순례자의 길 들어보셨어요? 순례자의 길이 프랑스에서부터도 뭐 가기도 하고, 스페인에서 가기도 하고, 포르투갈에서 가기도 하고, 막 여러 군데에서 가는데요. 프랑스에서 오는 거는 거의 800km가 된대요. 이 순례자의 길이. 그러면은 이렇게 순례를 쫙쫙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이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뭘 보느냐 하면은요, 이 야고보의 묘를, 이 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끝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성당이에요. 산티아고 성당. 크죠, 그죠? 대성당이죠, 그죠? 네. 성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야고보 성당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은 도마 성당이 있고요. 또 성 요한 성당이 있고. 이 4개 성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제단이거든요. 앞에 제단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하에 내려가면 있는데 요게 여기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지고 요거 보고 난 뒤에 이제 딱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지하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뒤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 뒤에 있잖아요, 요 뒤에서 야고보를 요렇게 한 번씩 안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한번, 근데 절대 키스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안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딱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한번 딱 안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여기 가보셔야 됩니다.
예. 성 베드로 성당도 가보셔야 되지만 여기도 꼭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들 중에서 제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갔지만은요, 이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복되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쫙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가느냐 아니냐. 우리가 뭐 주부든지 사업가든지 뭐 목회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도 복음 전하지 않고 살다가 가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부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주부지만은 복음 전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된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방문하고 난 뒤에 야고보의 삶이 짧게 끝났지만 결코 헛되지 않구나. 다른 제자들보다도 한 8, 9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굉장하게 됐잖아요, 이 사람. 예.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할 때 의미가 있다. 아멘. 복음 전할 때 복되게 된다. 아멘. 복음 전할 때 뭐 하게 된다? 우리 삶이 존귀하게 된다. 아멘. 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요, 사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중요하게 매년 지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작이니까. 이 수요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죄의 수요일이다,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애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쉐, 독일어로 아쉐, 영어로 애쉬. 이 왜 애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요일 날, 오는 주 수요일 날 어떻게 하루를 지냈느냐 하면은 이게 죄예요, 죄. 나무 타고 난 뒤에 남은 죄 있잖아요. 죄를 이렇게 십자가로 딱 바르고 이 날을 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참회한다, 내 죄를 회개한다는 상징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독일 여기 우리 부근 라인 지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언제? 11세기경에. 여기 라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뭘로? 무슨 의미로? 내 죄를 회개한다.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죄를 이렇게 덮어 썼거든요. 그거 상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1세기경에 그러다가 약 12세기경이 되면서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산상변모주일이 사순절 전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3일 전에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왜?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산상변모주일이 거기에 있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뭘 드러내신 것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잖아요.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걸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사순절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사순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믿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야 되고요. 사순절에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라인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 죄를 참회하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순절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